102쪽 시편 136편 10절부터 26절입니다. 시편 136편 10절부터 26절까지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0절부터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같이 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며,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나 사람들의 말을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고 믿음으로 아멘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식으로 삼지 말고 이 말씀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해주며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생활 가운데 실천하여 우리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우리 자신에게는 능력과 축복이 되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수 마귀에게 빼앗지 않도록 성령님 도우셔서 이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말씀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을 세우사 싸우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은 감사의 절기지요. 원래는 한 해 동안 땀 흘려 수고하는 농사에 모든 것을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조상들에게 고백해서 추석 명절 때 조상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조상들에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됐죠. 왜냐하면 농사가 잘 되게 해주고 우리 식구들 모두 건강하게 해주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해준 것이 조상들이 해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해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조상들에게 감사하던 명절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감사의 대상이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명절이 되게 된 것이요. 이번 명절도 여러분 물론 주변 사람에게 감사하고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에 절절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 두 가지 단어. 첫째는 감사라.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인자심. 인자심이 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조건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것들이 모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심에서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한 인자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고 나머지 날들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세 가지 이유를 감사하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도의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명절.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명절이 되자. 근데 무엇을 감사라는 것은 무턱대고 무작정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어야 감사가 되지 않겠어요? 이유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이유가 되겠지만 특히 명절인 만큼 우리가 명절에 맞는 이런 감사 이유들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36편의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10절부터 이 1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여러 가지 있었지만 한 가지예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을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은 말로 뭐 애굽의 장자를 치고 홍해를 가르고 이 얘기를 여러 가지로 하나하나 묘사한 것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번 추석 명절에 꼭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명절. 구원의 은혜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건져낸다, 건져 올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올리셨다.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 올리셨습니까?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 올려주셨습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나는 양심적으로 살아왔어요. 난 지금까지
부끄러움이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정말 죄인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죄인이 아니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죄의 개념으로 보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많죠. 우리가 세상적인 죄의 개념으로 볼 때 죄인이 아니까 여기 나와 있지, 죄인이라면 전부 다 좀 교도소, 감옥소에 들어가 있어야 맞는 거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세상이 말하는 죄와 좀 개념이 좀 다르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어떤 법에 맞지 않는 것, 그렇죠? 법에 맞지 않는 것, 이것이 죄예요. 그래서 세상 죄는 세상의 법에 맞지 않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불법, 그런 불법은 전부 재판을 받고 감옥에서 벌을 받게 되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죄인이 규정되는 그런 죄인을 말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품든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걸 전부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죄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고 하는 것이 많아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그 행동을 가지고 죄를 분별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행동에 옮겨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생각하고 마음먹은 것, 이것만 갖고도 죄를 분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그것을 성경은 살인을 한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만 가져서 벌써 살인죄를 범한 거래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2019년 금년 한 해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단 한 번도 갖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오셨나요? 나는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에서도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자식을 향해서 미워하고 섭섭한 마음을 들 때가 있고, 형제간에 부모를 향해서 서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는 이 성경 기준으로 볼 때 수없이 살인죄를 범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살면서 이렇게 많은 죄를 범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없는 사람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필려 죽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모든 죄를 다 없다고 용서하시고,
그 순간부터 너는 나의 자녀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런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삶이 바빠서 너무나 바쁘고 복잡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준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오게 되는데, 이번 명절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던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데 그런 나를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불행에서 건져내셨다. 우리를 불행에서 건져내셨다. 왜 그러냐면 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의 시가 되고 불행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미워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워하는 마음도 죄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죄가 우리에게 미워하는 마음도 갖고 오게 만들고, 죄가 우리에게 원망하며 불평하는 마음도 갖게 만들었습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내게 만들고, 죄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실패도 오고, 죄 때문에 우리에게 눈물도 오고, 죄 때문에 우리에게 아픈 것도 오고,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불행하다,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느끼는 모든 것의 원인은 죄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죄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올리셨다는,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를 인간의 모든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이 감사의 명절이라고 할 때 우리는 사람에게 감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감사의 여러 가지 조건들 가운데 가장 최우선 조건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항상 가지고 그 구원의 확신을 항상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그 근본이 되고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출발점이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나머지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에게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의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것들보다 가장 우선적인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살았고 결국 그 죄 때문에 온갖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죄 때문에 죽어서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나를 예수님을 원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감당하셔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믿고 고백하며 영접하게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며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시며 온갖 불행에서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줌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번 명절에 만나는 여러 친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족분들도 계시겠죠. 그분들에게도 자랑스럽게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게 감사하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온갖 불행에서 구원받았다. 이것이 감사하다고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을 떳떳하게 간증하셔서 그 누군가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간증을 들은 친척들이 감동을 받고 뭔가 영적인 어떤 충격을 받아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추석 명절 때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며 만나는 친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해준 그 은혜를 감사하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들을 이끄셔서 광야 40년 생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 정착해 살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의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계속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찬양을 부르니 당사자, 이 찬양의 당사자인 이 사람이 사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는 일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전부 묶어서 지나온 삶을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때 하나님 앞에 첫째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두 번째는 지나온 삶을 감사하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가정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가정이 살아온 것, 국가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살아왔건 민족적으로 우리 민족이 지금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혼자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온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으나 한없이 약한 것이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것 같고 자연스러운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줄 하나만 딱 건드려도 앉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눈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게 얼마나, 먹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연적인 것이다, 이게 자연적인 거야 생각하는데 사실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인 삶의 여러 정황들 상황들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셔서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제 태풍이 확 지나갔죠. 어쩌기 뉴스를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 드는 것이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 들겠지만 그 과수원의 그 과수 이제들이 다 떨어지더라고. 이번 바람이 이번 세가지고 다 떨어. 1년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만 하면 훅 불면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게 헛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훅 하고 바람을 보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바람 한 번 보면 다 날아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정말 별것 아닌데, 별것 아닌데.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산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또 상처받는 일, 시험되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믿음을 이어오게 한 것, 이거 성령님의 도우심인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우리 몸이 여기까지 건강히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저런 환경 조건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 문제, 모든 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을 지켜서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지나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돕고 계신 걸 잘 몰라요. 지나고 난 다음에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나이가 17살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큰 부잣집에 사랑과 귀여움을 독차지하던 아들이, 힘든 일 어려운 한번 해보지 않은 아들이 이복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남의 날에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말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과 아픔의 삶이에요. 인권, 권리 하나 없습니다. 노예는 그 당시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고 재산이었습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게 노예예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그래서 살다가 어느 날 또 갑자기 죄도 안 졌는데 죄인이 돼서 감옥에 들어가 죄 수사라요. 그런 삶을 13년을 살다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기를 찾아옵니다. 그때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셔서 나를 오늘 이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오늘을 위해서 그동안 준비시켜 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날 때 왜 이렇게 어렵는지,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어려운 거야? 원망하며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도 그 시간에도 그 순간에도 결코 하나님이 나를 버리거나 나를 떠나자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근데 몰라요. 그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모래밭에 발자국 이 얘기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얘야 내 인생의 발자취를 한번 봐라. 그 모래밭 쭉 있는데 보니까 두 발자국이 있더래요. 하나는 자기 발자국,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었다는 거죠. 내 인생을 나 혼자 살아온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줬구나. 근데 쭉 두 발자국이 어느 순간에는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그리고 가만히 그때를 보니까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때는 발작이 한 사람 발작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발작이 하나밖에 없네요. 예수님 말씀하시 뭐라고요? 얘야,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지나왔단다. 우리 잘 아는 얘기. 나 혼자 지나오는 것 같으나 주님이 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가나안에 정복 전쟁하고 정착하고 쭉 대를 이어 이 시편 기대 올 때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거나 그들과 떨어져 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편 기자가 고백할 이 순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결과로 이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보면 얼마나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가운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르게 해준 줄을 믿습니다. 많은 뉴스를 통해서 사건과 사고, 힘들고 어려고 불행한 이야기들을 많이 뉴스 봐요. 근데 내가 그런 불행한 사건의 뉴스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지키시며 보호해 준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주시는데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더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개인사 가운데도 힘들었던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그때를 잘 지나오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시 고백하기를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지키시는 은혜, 돌보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여기까지 지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돌보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번 명절 때 만나는 여러 친척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내 인생을 지키시며 돌보시며 함께 주셨다고 고백하셔서 그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나온 삶을 감사하시는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또 한 가지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말씀해 보니까 자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줬다. 비천하다는 것은 낮고 천하다. 한마디로 별 볼 일 없어서
아무도 바라봐 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 비춰난, 아무도 바라봐 주지도 않고 관심도 가져주지도 않는 그런 나를 기억해 주었다, 인정해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은 내가 많이 못 배웠다고 바라봐 주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 내가 실패했다고 나를 쳐다봐 주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 내가 가난하고 인정도 해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기억하고 인정해 주었다고 오늘 하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분들이십니까? 당신은 훌륭하십니다. 성공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조건과 환경과 능력들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조건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런 조건들은 나보다 더 큰 조건, 나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성공하고 능력있고 재주 있는 사람은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명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나를 인정해 주심을 감사하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데 우리가 대단하고 능력 있고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모든 기준을 갖춘 사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인정하느냐?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할 정도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세상이 나를 바라봐 주지 않을지라도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정해 준 걸 감사합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대단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며 천국 갈 사람으로 인정해 준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셔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일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셔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직분도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줌을 감사하는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만 받으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갖춰지지 못한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 갖춰주셔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큰 일을 이룬 그런 사람들 얘기 많이 나와요.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아마 모세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태어나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애굽의 왕 바로의 딸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아들로 살게 돼요. 40년을 살다가 어느 날 애굽 사람들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죄를 저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도망쳐 납니다.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도라는 사람을 만나 그 집의 딸과 결혼해서 처갓집에서 40년을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80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이 없어요. 자기 것이 없어요. 나이가 80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인의 처갓집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 노릇하고 있습니다. 품꾼 노릇하고 있어요. 나이가 80 먹어서도 처갓집에 얹혀서 처갓집에 양이나 치고 사는 그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참 주변 머리도 없다, 능력도 없다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그런 말, 뭐 겉풀이 세대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 그런 말도 있는데, 나이가 80 먹도록 처갓집에 얹혀 살아. 자기 양 한 마리 없고 그 장인의 양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십니다. 너 가,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하십니다. 모세를 어떻게 인정하셨을까요? 모세를 어떻게 인정하셨을까요? 양을 치는데 풀을 차서 자꾸 옮기다 보니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오게 됐어요. 호렙산. 근데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불이 나는 걸 봅니다. 불. 나무에 불이 붙어서 불이 나는데 이상하게 불이 계속 타는 나무가 타서 재가 돼서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쌩쌩하게 있고 불은 계속 타는 거예요. 희한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웬일인가 하고 자세히 살펴보려고 불이 붙고 있는 나무로 갈 때, 모세야, 하나님이 그를, 내가 선 곳은 걸어간 땅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내가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소리를 들었다가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한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저를 보낸다고요? 저를 잘 모르시는 것, 저는 작은 자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모습,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괜찮아, 내가 함께 해줄게, 내 형 알을 붙여줄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진실되게 고백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작다고 할 때, 우리가 약하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더 능력 있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는 강합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강하고 능력이 있으면 한번 혼자 해봐,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능력으로 더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합니다, 나는 이런 실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인정해 주지만 하나님은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명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겸손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부족한데, 연약한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찾으신 자는 작은 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찾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겸손함으로 내 실체를 고백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크고 멋진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백해야 돼. 인정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는 이번 명절 되길 바랍니다. 지나온 삶을 감사하는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이번 명절이 되시고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만 아니라 명절에 만나는 여러분 친척들에게 그런 감사를 고백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